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월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명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바르게 전달하는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몇 년간 동기 목사님들과 그리고 아는 지인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참 많이 나누고 제 입에서도 나왔고 제 귀로 들려왔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코로나 전에는 이랬는데 코로나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정도 모였는데 코로나 후에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대화가 너무 당연하게 오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사용하시죠. 코로나 전에는 이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무도 사용 안 하시는 거 저만 그런가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코로나 시기에 사역했던 교회, 저도 몇 번 가보고 아는 교회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기가 재개발돼서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당을 참 이쁘게 건축했는데 크기는 사이즈는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을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도 반으로 줄었대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한국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안타깝고 어둡기만 해요. 그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60장 66절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순간 떠나버려요. 66절이 그때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이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 이런 암담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그리고 또한 이 그때부터는 원어상으로 이런 이유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이유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 수많은 제자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함께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니까 6장 초반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추측컨대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 5천 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략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음식까지 남긴 사건이 6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급기야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열광을 합니다. 기호 1번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마치 그렇게 표대를 들고 선거 유세를 하듯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추대해요. 그것은 축제였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된 겁니다. 이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필요를, 궁핍을 채우실 수 있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한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이 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그런 표적이에요. 기적은 단지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단지 그 사건이 다라면,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 표적인데, 이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겠다, 굶주린 그들을 향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 그 표적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땅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눈앞에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그저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배고픔을 채워줄, 자신들의 굶주림을 배부르게 해줄 그런 임금 정도로 알아본 거예요. 민족적, 정치적, 물리적 메시아, 지도자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떠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는 도중에, 배를 타고 건너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여기서 또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게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또다시 다음날 오해로 가득 찬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오해로 가득 찬 무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범상치 않으신데, 먹을 게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을 먹이시는 그분을 보니까, 그리고 나도 직접 그것을 먹어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와, 이분이라면 정말 나 부족할 게 없겠다. 이분이 왕이 된다면 지금 나의 고통, 나의 부족함, 결핍 다 채워질 것 같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자유롭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야. 다윗 왕 때의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드디어 왔어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절대 군주로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으로 피하시고요, 바다 건너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그 오해로 가득한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부터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친 후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이유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가 된 거예요. 결과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명설교를 들었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나가고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 결과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거의 모두가 떠나갑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설교를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저들을 책망하면서 시작하시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표적 이면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표면적인 기적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고 또 그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떡,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인데 그 떡, 그게 바로 나야.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고 나의 생명, 그것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방식이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거야.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데 63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의 경험, 그 육적인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무익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배부름이 유익하고 그것이 생명, 진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로 인해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들었어요. 그런데 떠나버립니다.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41절에서 61절까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또 서로 다툽니다. 제자들 또한 수군거려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수군거림과 불신앙과 다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군거림은 죄악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거를 둔 불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말씀 뭐야? 뭐야? 너 제대로 들었어? 나 이쪽 문장은 못 들었어. 뭐 이런 수군거림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근거를 둔 불평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다 격렬한 자기들끼리 논쟁까지 하며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더 6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 어렵도다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왜 발음이 자꾸 이상하네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진다. 불쾌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저들을 향해서 그거 가짜야. 너희 진짜를 구해야 돼. 그거 나야. 생명의 떡. 그러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완악해지고 불쾌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걸림이 되고 불쾌함을 줬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쫓고 있는 가치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질적인 충족을 바랬고요, 육신의 번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진짜 떡도 생기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여러 기적들을 구경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니까 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되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무익한 거야.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 나라가 되면 편안하게 살고자 했는데 예수님 나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오해로 만들어낸 예수님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바램이 다르다는 것을,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풍요로움과 현세의 안녕, 번영, 그것을 책임질 임금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죠.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에 늘 북적했거든요, 사람들이. 적막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범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좁히셔서 친밀하게 12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어요. 다 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갈 거야?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함께 있던, 함께 열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난 것을 분명히 제자들이 보았고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이 12제자의 이야기도 어렴풋이 들었을 것이고요, 보았을 겁니다.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예수님. 그 슈퍼스타 옆에 함께 다녔던 12제자였어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마 자신들도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자신들도 결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착각으로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그런 욕심과 기대가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를 선택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그분을 쫓아다니시는데 내가 가장 측근에 서 있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야, 내 선택이 옳았어.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떠났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 이거 뭐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보세요? 듣고는 계시죠? 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직역하면, 너희 가지 않을 거지? 그렇지? 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의 부정문의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가지 않을 거지? 예, 부정적인, 안 갈 겁니다. 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따르는 무리가 아닌 진짜 제자들로 대변되는 자들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가려느냐? 모두가 떠난 상황에서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더욱 강하게 이 12제자의 가슴에 새겨졌을 겁니다. 깊이 꽂혔겠죠.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안 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큰 무리의 제자들과 달리 이 12제자는, 아니 정확하게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2제자가 생명의 떡인 자신을 설교하셨던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해했다라는 표현은 저는 100%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여기 69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어서, 저들은 이해가 안 됐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어서 알게 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믿고 알았습니다. 알게 돼서 믿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고 알았습니다 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니까 걸림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 욕심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생명의 떡이시니 내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다 거짓말이야. 그게 말이 돼?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맞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 이거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잘못된 순서거든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 그 필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찾고 있겠죠. 찾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같았어요. 함께 감동했고요, 함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자신들에게 만족함을 줄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쫓아 주시는 것, 거기에 매료됐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만을 초청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면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내 삶에 이것 정도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내게 해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오병이어들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육체의 만족을 걷어내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내버리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먹어야 할 떡과 물고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매력이 없어진 겁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셔야지 임금이지, 그 정도 해야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지, 현실을 해결해 주셔야 메시아지,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무리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70절에서 7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있어요. 여전히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목적은 11명과 달라요. 가룟 유다 안에는 정치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당장 떡과 물고기는 없어도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 되니까
나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려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분을 노예로 여겨버립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요. 마지막 반응은 남아있는 11제자예요. 분명 이 제자들도 연약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복음서를 보면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어렴풋이 알 겁니다. 모든 상황과 반응의 이유를 알고 있는 베드로도 순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직접 거두었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언제부턴가 자신도 그런 것이 좋았습니다. 수제자로서 우쭐댄 적도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아 싸우는데 내게는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쫓아다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버린 것이 아니라 투자하듯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투자한 거라니까요. 더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한 걸까? 그리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대답은 늘 100점이죠. 대답은 100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 영생을 택할 거야? 이 땅을 택할 거야? 이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너희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 나에게 기도하니? 그 물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육신의 선택을 할 것인가,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숱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 매 순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영생의 떡이 아닙니다. 물고기와 떡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배고팠는데 떡과 물고기가 생겼어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나 배고팠는데 여전히 배고프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간증 별로 없습니다. 별로 감동을 못 줘요, 이런 간증.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막 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예.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굴뚝 같은데 사줄 능력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능력도 되시고 주실 마음도 있으신 분이세요. 예.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 이들의 목적과 동기가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물질을 채우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 무익하다라고 했으면은 오병이어 하지 말으셨어야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동기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참 많은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요.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3일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저희 둘째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제가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 때 선물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아빠 보고 싶냐, 선물 받고 싶냐 물어보니까 선물이 더 받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제 유초등부 간식이 남으면 이렇게 교육자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아이들 있으니까 갖다 주라고. 그러면 주일마다 제가 가방에 이렇게 집에 가서 딱 도착하면 와, 아빠다 엄청 반갑게 뛰쳐나와요. 얘들아 하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가방을 싹 뺏어가지고 가방 열고 있다 가져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나 안아주면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에? 근데 그거 쏙 빼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게 없나? 나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안 주시나?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참된 의미, 참된 생명, 그거 주셨는데 실망하고 떠나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통해 진짜 생명을 얻어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렸냐? 가지 말라는 거죠. 저 떠나간 무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쫓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러주셨고요, 데리고 다니셨어요.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를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순간 이유를 만들었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따라가면 요거 주겠다.
따라가면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유와 조건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따를 만하다 안 하다를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와 동기에 따라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냐에 따라서 오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에 대한 반응이 다를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물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한 진동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썩어질 것들을 자꾸 손으로 만지려고 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음성을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걸었던 수많은 조건들, 경험해보고 보기를 원했던 내 삶에 가득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에 나 어디 안 가고요, 주님 여기 머물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잠깐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지만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그 무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불쌍한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한눈 파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